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신을 진짜로 믿어주고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꺾이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또는 그런 사람이 내 삶의 여정에 있는 것, 이것이 사람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며 복입니다. 사는 내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그 한 사람이 삶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은 사람과 더불어만 삶이고 사랑으로 살림해야 그래야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영혼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복을 넉넉히 주시고 또 삶의 여정 걸어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다 하는 제목으로 제가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의 설교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다 두 번째니까 오늘은 세 번째여야 하는데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세 번째는 나중에 하고 건너뛰고 오늘 네 번째부터 설교합니다. 부활절 이후 7주간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옛날 유대인의 절기로는 6월절이 지나고 7주간 후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는 이름은 오는 5오자고 순이 10순자입니다. 10개 10이라는 순이지요. 그래서 5 곱하기 10 하면은 오순 50일이지요. 그래서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맥추 감사절과 겹치고요. 또 성령 강림절도 겹치는데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맥추 감사주일 이렇게 많이 지켰고 요즘에는 성령 강림 주일 이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오순절을 1세기 이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죠. 그 당시 이후에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특별하게 기념하면서 오순절을 경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 되는 거죠. 기독교 역사관에서 시대를 구분할 때 창세부터 이 세상 모든 게 다 끝나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전체 시간의 흐름을 세 개로 구분하는 이런 시대 구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전통적인 시대 구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성자시대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던 대략 한 30몇 년 이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앞에 성부시대는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가 성부시대가 되겠죠. 그리고 성령시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가 성령시대입니다. 이 세 시대 중에서 성령시대는 제일 마지막이지요. 끄트머리. 그래서 끝말자를 써서 성령의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보통 세상이 막 악하고 그럴 때 아유 말세야 말세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특별히 말세는 이단 종파들이 이단 집단이 아주 애용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맥락으로 보면 말세는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성령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거를 그리스도인이 머리에 정리를 해두고 있으면 특별히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겠지요. 성령 하나님은 창세부터 늘 인간 삶에 역사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창조의 작업에도 같이 하셨고, 또 이런저런 상황에서 사람 삶에 개입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역사와 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섭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오셔서 아예 떠나지 않으시고 자리를 잡고 함께 사시게 된 것, 다르게 표현하면 아예 그냥 이사 오셔서 거주하시게 된 것, 이거는 전체 시간의 흐름에서 말세에 시작된, 그러니까 말세의 출발점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시대, 이게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거는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똑같은 내용은 똑같은 말이죠.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표현이 성경 어디에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인간 역사 흐름에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이끄시는 위대한 구원의 시대가 온다, 그날이 온다, 이런 예언이 구약에 많아요. 그런데 구약의 그 예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두 군데를 읽어드리는데, 말세에 올 그날, 여호와의 그날, 그거는 성령의 오심과 연관이 되고 성령이 사람 마음 속에 아예 자리를 잡고 떠나지 않고 사신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포로기 시대에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받아서 대언한 말씀이 에스겔서예요. 그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또 예레미야서는 남왕국 유다가 계속해서 망해가고 이제는 완전히 멸망한다 이르던 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때도
뭐 어떤 희망이나 또는 미래에 기대를 걸 만한 것이 없었던 때겠죠. 자, 먼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지금 포로기 상황이니까 그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귀국한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이 오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에 방금 읽어드린 새 언약, 이게 신약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은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부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근원적으로 약속해 주신 위대한 약속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이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거역합니다. 돌판에 새겨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주신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시면서 모든 역사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서 당신의 구원의 섭리를 아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로 기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아예 사람들 속으로 이삭하겠다. 그냥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십계명 또는 그 외에 주신 말씀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서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가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냥 사람들 속에 이주하겠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바로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지요.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마음과 영혼에 아예 이사 오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그 핵심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신앙인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있을 일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이 이사 오신다. 성령이 왜 이사 오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삶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이 목적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 이게 요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그토록 오래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바로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2장에는 유대인의 연중 3대 절기 중에서 가운데 있는 오순절에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그런데 이 오순절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영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장 많이 모이는 절기입니다. 이때가 1년 연중 기후적으로 여행하기가 제일 편합니다.
자, 그 오순절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그 2장에 앞서 1장 13절, 15절을 보면 사도들과 초기의 신앙인들 120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집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너희는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보혜사를 기다리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다락방은 성전 구역,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 성전 구역에서 멀지 않은 집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다락방, 그 집의 주인은 마리아라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초대교회의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 마가가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날 이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신적인 사건을 묘사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사람의 말과 글로 결코 속 시원하게 다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때 나타난 현상을 보면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돼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 바람 소리, 바람이 불어서 나는 소리는 아닌데요. 기록된 그대로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 같아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 표현한 거죠. 또 사람들의 눈에 보인 것은 불이 막 타면은 불꽃이 불길이 막 혓바닥처럼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불길의 불 자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록된 표현처럼 마치 불의 혀처럼, 역시 비유적이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여있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진짜 불이라면 머리가 탔겠지요. 근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들 머리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엄청 놀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발생한 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어떤 분이 그런 은사를 받기도 하는 방언의 은사를 얼른 떠올리실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거기에 보면 우리가 보통 방언의 은사, 그 방언하고 연관된 표현이 다 해서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6절, 8절, 11절 이렇게 5번인데요. 그런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사와서 사시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 여기하고 연관된 표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번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글로사라고 발음되는 단어인데 이 뜻이 혀를 말해요. 또는 사람이 혀를 가지고 언어를 말하잖아요. 이 구개 구조, 혀, 사람이 발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혀입니다. 그래서 글로사라는 단어는 혀를 뜻하기도 하고 또는 혀 같은 모양, 그리고 언어, 말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용된 단어가 디알렉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보통 디알렉트 하면은 독일어나 영어에서 사투리, 방언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은 여러 나라 언어, 다른 나라 언어, 그게 바로 디알렉토스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불의 혀, 이때 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글로사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언어들, 이게 똑같이 글로사예요. 근데 복수로 쓰였어요. 근데 3절에서는 혀라고 번역했고 4절에서는 다른 언어들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주 적절하게 번역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우리의 각 언어로 이게 들리는 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할 때 우리의 각 언어, 이게 헬라어 글로사입니다. 그리고 6절과 8절에 디알렉토스 이 단어가 2번 쓰였는데 6절에 자기의 방언으로 난 곳 방언으로 태어난 그 지역의 언어로 들린다. 그 뜻이 난 곳 방언으로. 그래서 6절과 8절에 방언이라고 번역된 2가지 단어는 헬라어로 디알렉토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사람들 속에 작동하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다. 이게 말세의 비밀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위대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중요하게 예언되어 왔던 말세의 약속, 곧 성령의 강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서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창세부터 저 예수님의 재림까지 모든 시간의 흐름에서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또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언어의 불통이 해결됩니다.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좀 더 들어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집 밖으로 나가서 거기 성전 구역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1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큰 일, 곧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의 그 설교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구역에 모인 많은 사람들,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자기들의 언어로 들렸단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방언의 은사 이렇게 얘기할 때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논리적인 언어 구조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어떤 발음 현상,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방언의 은사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를 받고 또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인간의 언어 논리적인 구조 그런 걸로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보통 방언의 은사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드물게는 어떤 사람이 외국어 배우지도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그 외국어를 말하게 되는, 말하자면 방언, 외국어 이런 은사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 경험한 그 현상은 무엇일까요?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글로사 이 단어가 4절에서는 언어들, 그래서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일어난 것은 그 당시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지역의 언어, 그러니까 외국어, 이게 작동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서 방언은 다른 언어들, 외국어의 소통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성경 본문으로 봐서 훨씬 더 정당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인간 역사의 갈등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류의 갈등에는 그 밑바닥에 문화와 인식의 차이가 깔려 있습니다.
문화와 인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언어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기독교라는 게 분열된 가장 큰 분열이 두 번이에요. 하나가 쭉 내려오다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져요. 그게 1050년입니다. 그리고 갈라진 서방교회가 쭉 내려오다가 1517년 종교개혁으로 구교와 신교가 갈라져요. 근데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진 그 배경에는 언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동방 쪽은 헬라어를 쓰고 있었고 서방 쪽은 라틴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이게 몇백 년이 쭉 흘러오면서 문화, 인식 이런 게 계속해서 이게 달라지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갈라진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1517년의 종교개혁도 문화와 인식 이런 차이가 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루터 그분이 쓴 종교개혁의 유명한 세 가지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이래요.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내는 글.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우리 독일 사람들이 헌금한 돈이 다 이탈리아 저 교황청 쪽으로 간다. 우리 독일 사람 아니냐? 아주 시장말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남이가 실제로 그런 상황도 그때 존재해요. 여러분, 인간 역사의 모든 갈등과 분열, 그리고 심하면 전쟁도 나지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언어 문화권이 인간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어떤 문화가 성숙한 문화일까요? 타 언어 문화권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성숙한 문화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인류 역사의 큰 흐름에서 종말론적인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언어 문화권 사이의 단절이 극복되고 소통과 이해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서 본다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의 형벌로 인간의 언어가 불통하게 되잖아요. 그 불통에서 빚어진 오래고 긴 비극이 이제 말세의 기적으로 성령 강림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합니다. 다른 언어,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 또는 어떤 면으로든지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차이가 나는 사람들과 충분히 잘 소통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언어,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세대, 계층 등 어떤 이유로든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소통을 가로막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이해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화해합니다. 독선과 독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성령 충만과는 정반대의 현상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성령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해와 관용, 경청과 소통, 공감과 배려, 존경과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격과 일상의 모습에서 참된 영향력과 지도력이 작동하고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능력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며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